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제물과 내 소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위대한 유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15일에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이 살해가 되었습니다. 이 여중생을 죽인 사람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그 살해 동기가 뭐냐? 화풀이였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의 술주정과 폰으로 인한 가정 불화를 비관해 오다가 세상에 대한 그 증오심을 견딜 수가 없어서 처음 본 여학생을 그냥 살해한 것입니다. 이 소년이 체포된 후에 경찰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여자들은 다 행복한데 우리 엄마만 매일 술 취한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는 것이 화났어요. 행복한 사람은 아무나 찔러 죽이고 싶었어요. 저는 군목으로 20년 사역하면서 수많은 장병들을 상담하고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무 부적응 병사들 그리고 자살 시도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 배경에 가정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생활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훨씬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어른들이 그 집안을 보는 것이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됐지. 왜 자꾸 그 사정, 그 집안이 뭐 어떻고 이걸 따지느냐. 참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군에서 수많은 그 장병들을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래서 어른들이 집안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어른들의 그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참 깊고 넓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 절대적입니다. 사실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그 부모가 원하고 바란 대로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지금은 깨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해체되고 있고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정 밖으로 떠도는 청소년들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만 명의 가정의 아이들이 집에서 가출을 해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가정 밖을 떠도는 이유가 뭐냐? 부모님의 이혼, 가족 간의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 해체 등으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가정을 벗어난 그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살려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가출을 했는데 어느 곳에도 자기들을 받아들여 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은 알았지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지혜의 대명사라고 하는 솔로몬이 자신의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남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 좋은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제가 부모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유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유산에는 부모님의 그 가치관 그리고 교육관이 잘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몇 해 전에 수십억 대의 재력가인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장례 비용의 일부인 80만 원이 문제가 돼서 이 자녀들끼리 법정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 80만 원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법정에 가서 고소를 했고 그리고 결국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80만 원. 받은 것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형제가 갈라섰다니 그 돌아가신 분이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이런 일은 이제는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고 부모를 패고 심지어는 유산 때문에 부모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는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화돼서 그렇지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살리는 유산,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유산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리고 복되게 하는 그러한 유산이겠습니까? 바로 이 어린이 주일에 바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기로 말하면 세상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롭기도 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동방의 제일 큰 부자를 욥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솔로몬의 재산이 욥보다 더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요즘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지만 이 솔로몬 때는 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차고 넘쳤든지 그가 이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릴 수 있는 그 방패를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200개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애들 돌반지 얼마씩 하죠? 한 30만 원씩 하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하나에 얼마나 하겠어요? 또 200개를 만들었고 또 금이 남으니까 사람을 일반적으로 가리는 방패 300개를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가 가진 재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명예, 지식, 예술,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바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물려주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하면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나의 위대한 스승도 나의 위대한 학교도 나의 위대한 도서관도 하나님의 성경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학교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아주 교묘하고 아주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 그리고 영생의 삶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피아노를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초등위원회에서 어린날을 앞두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학생 수가 2,450명이고 초등학교 교사가 761명이었는데 그 설문 제목이 뭐냐 하면 2024년 어린이의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 결과였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후에 친구들과 전혀 사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38.3%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거의 40%가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가 끝나면 학원, 학습지, 온라인 학습, 방과후 수업 등 때문에 도저히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응답한 인원이 81.9%.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여기에 내모니까 아이들이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 은둔형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즉 많은 청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된 삶을 살아요.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은 가족과의 교류도 끊어버립니다. 요즘 우리가 트니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열왕기를 공부하지요. 이 열왕기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삶이 올바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선순위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자녀는 인생을 엇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좋은 약이 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이며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고 장수와 부귀가 있고 즐거움과 평안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더불어 솔로몬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자신의 소유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래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로부터 $10,000,000가 넘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30억 원이 넘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대에 그 유산을 받았는데 70대가 되었을 때에 그는 그 모든 돈을 다 없애고 방 2칸 있는 아주 작은 집에서, 그리고 영국에 사는 딸이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젊은 때에 아버지로부터 그 수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때 뭘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 불행한 사람, 장애인, 병자, 과부, 고아 등을 만날 때마다 아낌없이 그 받은 재산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경찰과 협조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알게 되면 찾아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30년 동안 정말 인생의 절박한 위기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사람 수가 무려 3만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대한 재산은, 막대한 유산은 아무나 물려줄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물려주지.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누구나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 그리고 아름다운 본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누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